예, 신약교회의 목적, 이제 비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7절 볼까요? 에베소 2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친절,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저수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구약의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한 은혜이고요, 환란 때나 천연왕국 때 또 그 외 영원 시대에도 얻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는요, 다가올 시대들 속에서 보여줄 것이고 영원히 찬양 받으실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슈포스.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교회의 목적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절, 19,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교회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중요한 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는 것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 시스템은 가라 이 구조가 아닌 오라 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적인 교회가 아닌 방어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모임에서는요, 주님께서 침례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또 얘기했던 초청한 게 있죠. 그죠? 또 빌립이 나다넬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사용한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전 이것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지역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전도 방법이요, 끈끈한 정이 있는 한국인의 정서에 더 부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의 어떤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go! 가라는 명령에 잘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성도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밖으로 나갈 때 토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모든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든 군대 등 모든 곳이 사역의 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장이요,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라, 순종하면요. 두 번째로, 모든 날이 사역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첫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에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이루어진 혼들에게 십자가를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개인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가라에 순종하면요. 모두가. 주부는 시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군인은 군대에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사역 또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필요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주위에 이뤄진 혼들에게 와서 보라고 지역교회 초청을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모든 크리스찬 성도들이요. 밖으로 나가서 각자 이 말씀 들고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퍼뜨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 come and see 그리고 go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 신약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죠. 네 번째, 신약교회의 목적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침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것. 중요한 거죠. 양육. 한마디로 양육입니다. 양육. 한번 에베소 4장 해볼까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제가 찾지 않은 구절들은 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뭐죠? 바로 선물들, 8절에 나와 있는 기프트, 선물들,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주신 것은 목적이 교회 조직을 관리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뒤에 나와요. 보세요 한번. 보시면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곳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선물, 대언자, 사도,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다 선물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돈이나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인 거예요. 사람이요. 이엔 바운드 그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굽니까?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서나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그에 맞는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영적 선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 분량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지식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일시적인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계속해서 자라가는 출발점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출발점이에요. 그 이후에 점점 자라야 되겠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구원받은 때와 지금이 똑같다면 이건 병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지 않아. 이거 심각한 일인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골로새 2장 보세요. 골로새 2장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죠. 그죠?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 선물들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완전케 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요. 독학으로 홀로 배우는 책이 아니에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지체들이 서로 결합하고 하나님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신약교회의 목적은 또 하나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교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예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제는 성도 교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로 맺어졌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왜 만나요, 그죠? 복음이 없는데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한 몸 안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또 우리의 교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자신의 아들과 교제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세요. 1장 3절. 우리의 교제의 기초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교제의 기초입니다. 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제는 우리끼리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이게 우리의 펠로우십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교제의 책임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훈계하고, 서로 죄를 꾸짖기도 하고, 잘못을 고백하기도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복시키고, 약성이들을 돕는 등등. 그러니까 이런 명령들은요,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 서로 할 것들은. 그리고 이제 F1 보시면요, 신약교회의 목적은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돌보고 도와줘야 되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어떤 그런 고아, 또 남편이 없는 늙은 과부를 돕는 것은 신약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도움이 없는 고아와 늙은 과부들이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체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죠. 이건 물질적인 구제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의 구제입니다. 구제.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보시면요, 신약기의 목적 중 하나가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극해서 질투나게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질투를 유발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보시면 11장 11절 뒷부분 보시면 구원이 이방인들이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자극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적인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이제 H1 보시면요,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자를 준비시키는 것, 이 땅에서 신약기 목적이 이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8절. 다니엘서 7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요, 영혼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면 안다면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어마어마하게 돌아오실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 18절. 여기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왕국에 대해 말씀하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요, 교리적으로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들이 다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통치자들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들림받은 성도들은요, 다시 땅으로 와서 우리 주님의 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 왕국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없다고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땅이 없다고 설득하지 마세요.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어 설득하지 마세요. 이 땅이 우리 겁니다. 아버지 거니까. 그죠? 이 왕국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고요,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할 그 왕국,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그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고 천년 왕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요, 행한 대로 유업의 상급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보상을 정해주는 결정하는 심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의 어떤 그런 통치와 영광에 대해서 알고 묵상하고 확신하신다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판단이 섭니다. 진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뭐 성공이니 뭐 형통이니 하면서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늘의 왕국에서 오는 통치권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딱 갔는, 이 땅에 통치하는데, 이 김영사님 10골이시네? 나 5골인데? 이거 얼마나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 정재영님 또 한 20골인데 난 5골이야. 다 달라요. 아니면 고골이 없이 여행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목사들은 하도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자기 상을 다 받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판단과 주님 판단 너무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정말 남모르게 수고하시고 또 주일날 와서 경배드리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훨씬 상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건 그게요. 근데 젊은 저 같은 사람이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 애씀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하나님 평가가 어떨지. 그죠? 그죠?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공짜예요. 근데 유업의 보상, 통치권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고난을 받는 그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다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기초 위에 세운 것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불타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겁니다. 탈 필요가 없죠? 달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손실을 당할 것인지 여러분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요, 우리의 삶의 행위들, 뭐 섬기고 수고하고 고난만 등등, 이것이 천연왕국과 영혼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들, 현 시대 고난들은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머리에 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if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if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그러니까 항상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죠. 머리에 앉아서 진짜. 계산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뭘 결정할 당연한 답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1,000원 투자했는데 1억 준대요. 당연히 1,000원 투자하죠. 그죠? 근데,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고린도서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야, 우리가 받는 고난이요, 영광을 이룹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쓰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고난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받는 징계나 고난이 아니고 영광을 이루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 그죠? 복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I번 보시면요, 신약교회는요,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목적이 진리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 고린도후서 볼까요? 우리 진리심내교회 표이죠, 표. 아시죠, 다? 야, 13장 고린도후서 13장 8절. 저희 배단심내교회는 표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지니 그거거든요. 여기는 진리만 나와. 사랑이 없잖아. 그죠? 농담입니다. 네.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와, 아주 위대한 선언이죠. 그죠? 이게 신학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신약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대학교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닙니다. 연구소가 진리의 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니 진리의 전당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경 기록,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신약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신약교회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벌써. 벌써 끝났네? 아닙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이거 참. 네. 지역교회 목적과 관련돼서요, 그 성경 교사인 조지 파슨 목사님의 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 목적 관련돼서 복음 선포와 양육에 있어서 이게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은 제가 볼 때는 복음에 되게 열정이 있다고 하는 구원파에서 좀 많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선 이뤄진 자들을 위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것인지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씩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그룹은 지역교회는 soul winning station, 그러니까 혼을 이겨오는 곳이다. 또 한 군데는 지역교회는 아니다. soul building station, 혼을 세우는 곳이다.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역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으면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죠? 우리는 한 혼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죠? 신약교회는 이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의 우선되는 목적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 위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게 주된 포커스예요. 다른 말로 지역교회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한 모임이 아닌 믿는 성도를 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인 겁니다. 주 대상이
부대상이 불신자예요. 이 포커스를 잘 보라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또 지역교회는 우선 사람들로 구원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reaching them. 또한 그룹은 지역교회는 우선 사람들로 진리를 배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teaching them. 구분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역교회의 주된 포커스가 이루어진 자와 접촉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복음 전도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게 되면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고 갖추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게 구원파의 약점입니다. 약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제대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역교회에 참석하게 돼도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양육이 필요한 성도들도 무시되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그죠? 또 세 번째, 지역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진리, 즉 구원의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이 그룹이고요. 또 한 그룹은 뭐예요? 지역교회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아시겠죠? 그죠? 당연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목회자는요, 성경 전체를 한 구절 한 구절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길을 선포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되고 구원을 증언하게 될 겁니다. 왜? 다 구원이 나오니까. 그죠? 동시에 성도들도 올바른 영적 양식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역교회의 주된 임무가 뭐예요? 성도들을 먹이는 일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인 겁니다. 이게 포커스라는 얘기예요. 먼저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이렇게 두고라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우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윈댐.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지역교회는 우선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 존재한다.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포커스는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우선이라는 단어, 우선. 우리는 지역교회 예배 시간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으로 계속 증언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누가 구원받으면 한번 기뻐합니다. 문제는 복음 전도가 주요 초점이 되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맨날 복음 전도해. 맨날 복음만 전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주된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잘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그룹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복음을 듣도록 데리고 오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온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데려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커맨시가 있죠. 와서 보라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거리로 나가야 함을 또 증언합니다. 나가랍니다. 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강조는요, 매일매일이 돼야 돼.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요. 함께 교제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또 어떤 그룹은요, 지역교회 예배는 우선 죄인들을 위한 사역이랍니다. 아닙니다. 지역교회 예배는 우선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맞습니다. 여기서도 우선이란 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들의 어떤 가장 큰 필요, 죄로부터의 구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정말 기쁩니다. 그 일을 위해 섬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역교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갖춰지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다 포커스가 비슷합니다. 그죠? 흐름이 그죠? 비슷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한 그룹은 지역교회의 우선이 되는 첫 번째 목표는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아닙니다.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구원은 첫 단계일 뿐이다. 이런 거 있습니다. 두 번째 다 아시겠죠? 그죠? 그죠? 네.
제가 보기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영양 실조 상태에 있어 보여요. 오늘날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실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요, 그 지역교회에 오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데려가 복음 전하게 되고 또 다시 복음 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뤄진 혼들이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 봐.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세요 한번. 14장 24, 25절.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선포하면서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주홍색 줄이 있어요. 복음이 있거든요. 전체예요. 근데 성경에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먹어야 되는 진리의 풍요로운 진리의 바다가 있습니다. 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계속 전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거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하나님의 양떼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목회자는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는지 필요합니다. 또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두 개 다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요. 점점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생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구원은요. 그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요, 의과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의과 대학의 관심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자신의 학교로 입학시키는 것이라면, 그래서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의학 공부도 안 시키고 훈련 제대로 안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사들이 있는 병원의 환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의사는 가능한 한 가장 좋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사역도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이러저러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실 신학원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명의 사역자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전부라면 안 됩니다. 양육과 더불어 훈련도, 트레이닝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주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만이 아니라 훈련도 있어야 됩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복음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세워야 됩니다. 또 이 생명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단.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와, 잘못된 교리와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약 교회에서는 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 구성사에 참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죠? 지옥교회 중요한 사역이 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목회자가 소수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교회 사역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것으로 또 멋진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의 첫날에 다시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의 모습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온전히 갖추어지고 잘 훈련받아서 그 주간 매일매일 나가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소수의 몇 사람들이 그 짐을 지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뭡니까?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켜 교육시켜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잘 갖추지 하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섬기는 데 있어요. 모두가요. 그러니까 제르심내 교회 김인균 목사님하고 소수여들 리더들만 힘든 안 되고요. 다 같이 함께 섬기는 게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요. 그죠? 제가 배단심내 교회를 이제 처음 개척을 할 때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써놨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의 총수는 우리 교회 회원의 수가 같다고요.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고. 다 모두가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사역자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런 호칭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칫 목회자만 섬기는 자의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는 교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들이 되고 섬기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갖춰지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누군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사역자는 누구시죠? 묻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 교회는 다 모두 사역자예요.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됩니다. 회중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요.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를 되기를 원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목회자는 좀 특별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역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말씀의 꼴을 먹는 좋은 성경 학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성도들은 이제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풀타임 가정 주부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오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할 시간을 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선을 갖추어지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날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는다는 목회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말씀을 공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한 주 내내 잘 먹고 잘 배운 성도를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을 그 많은 일들을 목회자들이 하느라고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신경, 그러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떤 신경도 쓰고 염려도 하고 막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목회사역이 오래 가지 못하고 사역자는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는 이사 안 가려고요. 이제 주님 오시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야 이게 이전까지는 이제 교회로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이제 들어가 사용했죠. 근데 아예 비어 있는 건물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건축법, 소방법 이런 여러 부터 해가지고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비닐하우 치고 예배를 드릴까 무슨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어쩌거나 그리고 여러분 목회 그러면 또 목사는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이다. 모든 성도는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이다. 두 가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유급 직원이든 무급 직원이든 간에 풀타임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거 아세요? 골로새 3장 보세요 한번. 골로새 3장 23절 24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 의사나 변호사이든 교수나 선생이든 뭐 보험 설계자이든 아니면 가정주부 간에
무엇이든 간에 자기의 주요 직업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또 보세요. 답을 다 아십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럼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다 맞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확실히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경우에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그러니까 선포할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에서는요. 복음 전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돼요. 심지어 결혼식에서도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요. 우리 베데니 교회에 두 신실한 청년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주례를 부탁하러 오기 전에 목사님 이번 기회에 제가 하는 모든 진들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례사와 더불어서 복음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야, 주례사 축복의 시간인데 저거 지옥 얘기 할 수 있겠냐 내가 가서 막 이러니 어떻게 하냐.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다음 주에 그 팜플렛을 들고 왔는데 이 팜플렛에 아예 그 주례 메시지와 함께 15분간의 복음 설교가 있을 겁니다. 라고 광고를 아예 실어놨어요. 그거 갖고 온 거예요. 야, 이것도 어떻게 하나, 이것도. 축복된 시간에 어떤 지옥 회개하라. 어떻게 이해해, 이거?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결혼식 날 오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꼭 이 말씀을 잘 들어달라고 부탁을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떡하시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축복된 자리에서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제 주례사를 7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7분? 10분 넘어가면 시험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못 견디더라고요. 아, 길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목회 경우 짧지만 목회하는 그 사이에 주례사를 20분 넘게 한 적 처음입니다. 20분 넘게. 주례사 5분 하고 15분 복음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었는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보험도 정확히 전했고요.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안 들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요, 신실하게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한다면 반복해서 구원의 진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복음 선포의 책임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장이나 병원이나 보험회사나 학교나 군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 현장. 군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죠? 근데 성도는 들어가잖아요. 자기 직접 현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또 입술로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그런 거 부신 겁니다. 그래서 뭐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병원에 방문하거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지역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죄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교회의 주된 목적은 죄인들이 아닌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거라는 사실.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우선 이루어진 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워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혼을 이겨오는 곳이 아니라 혼을 세워주는 것이 우선 먼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복음 선포나 이게 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우선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자신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사역일을 하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데에 집중합니다. 뭔가 아는 거야. 아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단의 모든 교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다 듣게 만듭니다. 공부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거짓된 소망이죠. 거짓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요, 막. 뭐 물어보면 금방 찾아서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요. 마귀는요, 어떤 시스템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회심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쳐납니다. 신천지, 만상 넘쳐납니다. 옆에 있는 남녀 호랑개교. 사람 엄청 많습니다. 거기 많아요. 오늘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오늘날 지옥에 오면 뭘 주목할까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보고 있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있는 어떤 지체들, 죄사함의 감격,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요. 또 말씀의 사모함을 보고 있는지. 이게 뭔가 다르네. 찬송이 너무 정말 너무 은혜롭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경이로운 어떤 임재로 인해서 죄의 찔림을 받고 있는지. 오늘 가장 필요한 게 그겁니다. 세상이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닮은 성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